1절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하십니다.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일어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줄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위험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2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리가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거듭난 것이 날개를 펼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강무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뜨인 돌의 나라 변하지 않고 점령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가 올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보면은 그거는 이제 다니엘이가 꿈을 꿨는데 사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이빨이 철로 된 무시무시한 이상한 이 땅에 거하지 않는 그 이상한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도 바로 이 금신상처럼 이 나라를 그렇게 변화되는 나라. 그런데 믿는 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짐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누구를 삼키려고 덤비는 짐승이에요. 거기는 순한 동물들은 안 나와. 양이라든가 그런 게 안 나와도 싸나운 짐승들 뭘 잡아먹고 그런 짐승으로만 표현되어져 있죠. 그것도 세상 나라다. 하지만 그 나라도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요 그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들이 상속받는 왕권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하늘나라가 후에 완성될 것이요 22절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다 왕이니까 나는 만왕 중에 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장은 뭐냐면 마지막 환상이에요. 마지막 환상은 이게 뭔데? 70일에 따라합시다. 70일에 70일은 오늘 왕편이에요. 70일에는 한 4번 정도 아마 강의가 연속될 거예요. 오늘은 30부분만 할 건데요. 72일이라는 것은 2일이라는 것은 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일회는 몇 개예요? 7일 내지는 7, 7, 세븐을 말한단 말이야. 일회는 7인데 그것이 70일에. 그러니까 7개짜리가 70개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7, 7에 49, 490이죠. 그런데 이 일회가 이게 1년이란 말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말하는 일회란 말이에요. 72회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지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신상으로 보여주고 동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숫자로 보여주셨다. 따라합시다. 숫자로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 없어집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 없어져 왔어요. 그렇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역사 기록이 있었을 거야.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건 계속 나라는 권력은 변하고 없어지고 변하고 생성소멸하면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성소멸하는 것은 마지막엔 완전히 없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역사성을 가지고 잘 이해해서도 마지막에 오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 세상 역사 뭐 백날 잘 알면 뭐해? 바벨론, 메데파서 백날 잘 알면 뭐해? 앞으로 올 그 나라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그것이 중요성이 떨어지게 알고 있다면 그의 역사성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하늘의 책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된 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을 할 건데 다니엘서 9장은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는 천사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라.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세상 지혜 총명 차원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도들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계시를 확보해 주죠. 그죠?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계시는 요한 너한테 너를 알려주려고 너한테만 깨우치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깨닫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한테 먼저 이 계시와 이 지혜와 환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떤 깊이 있는 그것을 갖다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나한테 그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네가 전하면은 그것을 전함받은 사람도 너와 같은 계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한테 먼저 그걸 줬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요한이 말하는 계시는 그거를 듣는 사람은 알아먹게끔 되어 있는 이치죠. 그거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 생각에 제가 하는 설교를 못 깨달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나도 모르는 얘기를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걸 안 들어가요. 왜? 아, 이건 하나님이 이건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데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오늘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아라. 아멘.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성경을 깨달아요. 하지만은 대학을 나와도 하늘의 성령과 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또는 혹은 세상 학문적 지식 그 이상의 어떤 힘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다니엘서 9장을 딱 보면 지금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가 뭔가 기도를 했어. 그러면 다니엘이가 한 기도가 뭘까?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다니엘이라면 다니엘서 9장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 신상 꿈을 꾸었고 세상 역사에 대한 걸 해석을 해줬어. 다니엘이.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자신이 또 짐승의 꿈을 꿨는데 그것 또한 세상의 역사와 함께 세상을 멸망해버리고 하늘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걸 누구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죠. 그게 7장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8장까지가 그 얘기야. 그럼 9장에 딱 들어와서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 내가 여기서 지금 잘 되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세상 역사가 그렇군요. 그렇게 가는군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신상의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에서 짐승에 대한 환상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세상 역사예요? 다 망한다는 거야. 문제는 보니까 망하더라고. 이렇게 세상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네? 나라가 없어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잘 보세요. 다니엘이가 이때가 거의 한 80이 됐을 거라고, 나이가. 이 환상을 볼 때가 80세쯤 됐다고. 왜? 다니엘은 언제까지 써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누구 당번이요? 항상 잘해야 돼요. 복도 청소 잘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얘기해도 또 안 되고요. 자, 보세요. 그랬으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렇게 하면 맞나? 페르시아. 그죠? 아니, 여기가 바빌론. 바빌로니아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바빌론이야.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야. 미디파스 있죠. 그러면 한 여기까지는 여기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가 벨사살 왕이 이렇게 됐고 벨사살 왕 때 여기는 바빌론은 망해버렸어. 그러면 페르시아 미디파사에서 여기서 다리오 내지는 어때요? 누구예요?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야. 아닥사스다. 근데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다 다니엘 죽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 포로 생활 70년을 다 건너갔으니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 다니엘 시간으로 보면은 한 나이 80대 돼요. 나이 많다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요, 19살, 20살짜리보다 더 총명스러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들어갔느냐? 바벨론 때에 다시 해방되지 않았죠? 바벨론 이 나라가 자기를 먹은 나라가 되돌릴 리가 없지. 지들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나라를 때려부신 미데 파사의 왕 고레스 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다리오 때에 돌아가라! 니들 왜 이 땅에 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70년 전에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너희들 보기 좋은 나라에 돌아가라.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가 어때요? 아닥사스다가 네, 돌아가라. 그래서 어때요? 메데 파사 때에 돌아온 거예요. 따라옵시다. 페르시아 때 돌아왔다. 페르시아 때 돌아왔다. 바벨론 때 돌아온 게 아니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건 역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큰 페르시아, 메데파사, 헬라, 로마도 이렇게 망하는데 그 나라를 경험해보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더니 벌써 환상으로 보고 아는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국도, 권세가 있는 대국도, 미국도, 중국도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조그만 나라, 그나마도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어와서 나라가 없는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간절히 기도해요. 아시겠어요? 예, 통장이 그거예요. 이렇게. 기도 내용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뭐죠? 왜 기도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고 싶은 동기가 왜 생겼을까요? 예? 1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장. 나는 이제 개역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이게 새 성경은 이렇게 참 눈에 한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아버지.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으니까 나를 위해서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앞둔 설교자에게 준 영상은 여러분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준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있는데 심판하는 그때에 부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 어떤 판단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뭐 영생을 얻든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는 걸 다 일단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축복받으라고. 그러나 그 축복에 휩싸여 가지고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풍요롭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심도가 깊은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에요. 복 받아서 잘 살아라. 성경에 있어요. 또 한편 그러면서도 어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기는 약대가 바늘귀를 갖다가 코를 뒤집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70평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 예? 70평. 40일 금식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그러면은 아파트 어때요? 70평 사는 거.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올해 기도 제목 뭡니까? 아파트 70평.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시해 준 땅.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그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더러 지시해준 약속의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았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지정해준 땅, 그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그게 가나안 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단을 쌓은 헤브론일 수가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준 땅이니까 복의 땅이요, 은총의 땅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 말 그대로 만사 형통하는 축복의 땅이라는 선입견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선입견을 갖다가 없애고 객관성을 주는 거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격을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분명히 정의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돈을 열심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에이, 목사님은 무슨 뭐, 여러분 저만큼 물질 복 받은 사람이 손 들어봐요. 우리 예은이는 웃잖아. 아, 뭐 그 내용을 하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뜬금없이 그런 걸 딱 주는 거예요. 사장 앞에 가만히 서 있는데 카나리아 보는데 내가 올 때 그냥 70평 하면서 그걸 이룬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판단을 받겠느냐.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기쁨이 슬픔이 될 수도 있고요. 슬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실험이 될 수도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기도 하고요. 높이고자 하는 자는 그냥 낮아져 버리고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요. 형이상학적 파라독스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성경.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9장을 보면요. 자,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 주제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어때요? 바벨론은 망하고 어때요? 메대 파사가 이제 세워졌다 이거란 말이에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다른 거는 안 가지고 있어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처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어디를 읽었어요? 내가 볼 땐 에레미야서 25장을 읽었어, 걔가. 읽다 보니까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것도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포로로 와서는 70년 만에 다시 해방받아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쓰여져 있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상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다니엘보다도 다니엘가 현재 동시대 사람이요 과거의 사람이요. 과거의 사람이지. 대략 한 7, 80년 전 사람이지. 왜? 에레미야는 어때요? 유다 나라가 망하는 직전에 활동한 거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9장에서 기도할 때는 거의 70년이 참 되죠? 네.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 내가 80이라 그러잖아. 왜? 10몇 살 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잘 써먹을 인재로 키웠다고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요? 다니엘 때 바로 해방받아 갔으니까 나이가 대략 80살이 됐지. 이해하세요? 네,
다니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고, 요거. 아멘? 아멘. 네, 거기 보니까 에레미야가 한 말 중에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되어져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깨달았어요? 계속 읽어보니 그러면 우리가 왜 포로로 와 있게 된 이유가 뭔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끌려왔다고 기록되어 있군요. 그걸 발견했다. 읽어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제목이 이거야. 그 기도하게 된 동기는 뭐냐? 책 보다가 그 책 내용은 뭐예요? 70년 만에 뭐예요? 해방된다라는 그런 거. 그죠? 왜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주의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본보기로 지금 70년 집어넣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했다만, 아하,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바빌론에 와 있구나. 그걸 갖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되어 있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부장이 그거예요. 자, 처음부터 있습니다. 저는 개혁성 읽을게요. 시작. 메대적서와 수레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있다 뭐냐? 곧 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보아신 그 면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배우서리고 재물이 없어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여왕과 우리의 방법과 열조와 온 민중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주의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여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 없군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빼앗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왕이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감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영생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자, 16절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민족은 세분화 1번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 왜? 이 70년 동안 벼에서 다 무너졌잖아.
기도 내용 중에 딱 나왔어요. 계속 있습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주의 거룩한 성은 뭐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거룩한 산 위에 있어요. 이렇게. 아멘. 여기에 성이야,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무너졌으니까 이 산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70년이 참네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지금 다 갚았으니까, 우리가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기 하옵소서. 같은 말이라는 거지.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은. 두 번째 뭐예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망하는군요. 다 망하는군요. 세상 역사 볼 거구나. 하늘나라가 임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답답해서 읽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읽을 곳을 읽게 하셔. 여러분의 마음에 애달고 진짜 하나님의 강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도 필요한 데를 보게 하시고. 네. 그건 정말입니다. 이야기 들으면 두꺼운데 지금은 이렇게 활자체로 되어 있지만 옛날 책은 여러분 그죠? 아마 호세아서 창세기 하나를 갖다가 아마 기록하려면 자루로 할 거야.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갖다 이걸 필사해서 썼을 것 같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구약 이 율법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중에 에레미야를 다 읽는 거예요. 그때 25장.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다가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다가 나의 미래가 보이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보이고,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현재 뭘 어떻게 하면 살해할 것인가, 그거는 말씀 볼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 공부하듯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라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게. 그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팍팍 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찌른다는 게 뭐야?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야.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하게 한단 말이야. 요 차원이 신앙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나도 보기 힘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더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몰라도 자꾸 성경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장 읽다 보면 꼭 잠들어 버려 이렇게. 입을 피고 난 자야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막 동기유발이 뭐냐? 책을 읽다가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9장, 10장, 11장, 12장이 만들어진 거야.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이 끝날 세상과 이 세상 끝날이 되어지는 일과 하늘나라와 천년왕국까지 다 보여줘 버린 거야. 네. 동기는 뭐냐? 책을 읽다가. 할렐루야. 여러분도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학자라든가 그런 차원의 좁은 개념의 사상가가 아니고 진짜로 포부가 큰 그런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내 주변 울타리 안에 있는 공간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지금 많이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우리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야. 큰 사람들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큰데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도 당연히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커야지. 생각이 70평에 매 있으면 안 돼. 내가 돈을 갖다 5억 모았으니까 10억은 모아야지. 그러면 안 돼. 주님 볼 때 10억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너 그 돈 왜 가지고 있니? 내가 말했는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건 부자 청년한테 한 얘기죠. 그러냐? 그러면 그 말씀은 너하고 상관없었구나.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그냥 이렇게 아무런 없이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분명히 설정해라.
풍요로워라. 그 풍요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풍요를 먹으면서 감사해라.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풍요로만을 위해서 그건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건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내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요구야, 요거.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회복됩니까? 아니, 회복될 때가 됐네요.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가 쫙 나타난 거야. 여기까지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오늘 우리 본문이야. 자,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부터 시작. 주여 내가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용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노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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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잘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잘 되고 우리 백성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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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경망스럽게. 아휴. 그러니까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때요?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처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회상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16절부터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는 구하는 거다 이거야. 구하는 게 뭐냐? 바로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시켜달라 합니다.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첫날은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35절이니까 일찍 끝내드릴게. 자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날아왔다 그랬어. 날개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천사가 하는 말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알아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 말이야. 이렇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작할 때 응답은 떨어진다.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40일 금식 기도 끝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응답이 떨어지고 네가 기도가 시작될 때에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예요?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는데 바사국군이 그죠? 페르시아 국군이 누가 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휘잡았던 안 보이는 영체가 나를 갖다 막았다 이게. 그러나 너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미가엘 천사, 군대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영적 바사국군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갖다가 쳐 부셔주니까 내가 이제 왔다. 그래서 21일이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하면 다니엘이 뭘 가지고 기도했는 줄 알면서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니엘 21일 기도회 뭐 좋죠,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의 21일 기도회라는 성격을 갖다가 적용하려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뭘 기도했는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서 우리가 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곧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할렐루야. 야, 신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천사가 하는 말이 내 뭐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에 대해서 네가 지금 기도했지?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 준다.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네가 기도했는데 그 백성과 거룩한 회복되려면 70일에가 한마디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70일에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70일에 대한 막 설명했어요. 그죠? 그럼 7에 49, 49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왜 헷갈린다고. 다니엘서 9장이니까 다니엘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리오 때니까는 바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죠? 뭐가? 요게 회복이 됐어.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천사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71회가 걸려야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다니엘이가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네. 아멘? 네. 그러면 71회라고 하는 것도 택한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숫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적용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적용되는 숫자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물론 나중에는 택한 백성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지만 지금 문맥적으로는 어때요? 포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백성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거룩한 성 하면 문자 그대로 에르살렘 성을 말하는 거 아니야. 요거 회복되려면 70일에 그러면 71회 1회가 7이고 70개가 필요한 게 77에 49 49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어린 거야? 자 보세요. 보세요. 한 문자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24절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24절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 백성과 네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7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갈 때 이게 회복되는데 이 나라가 71회가 지난주 다음에 회복될 때는 죄가 해결되고 허물이 해결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렇지. 뭐 영원한 의, 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자, 이래서 이제 성경이 좀 어려운 거야. 자, 다시
여기는 역사적인 대상이고 역사적인 대상인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갈 때까지는 70일에 이거를 연수로 따지면 490이죠. 490년이 걸리는데 490년이 될 때에는 그때는 죄도 없는 것이 되고 허물도 없는 것이 되고 영원한 의가 서는 이건 하늘나라예요. 이제 하늘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죠? 자 쭉 그럼 여기 다니엘이 지금 여기 있어.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환상을 봤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죠? 왜? 천사는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회복되는 거는 70년이죠. 70년이면 이제